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만 읽을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영어 성경입니다. ESV. So when God desired to show more convincing, 이게 너무 어렵다. convincingly to the heirs of the promise. 뒤에는 읽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단어는 so when God desired 라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그죠? 할까 고민을 계속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계속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힘에 부치기는 부치거든요. 그래도 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성경에 대한, 그렇다고 제가 100% 정확하게 전달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가장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또 이렇게 섰습니다. 성게에 앉았죠, 그죠? 날씨가 무척 덥죠, 그죠? 비도 많이 오고 비 피해도 많고 그런 자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어찌 보면 정말 말세의 때에 정말 종국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일들이 없었던 일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슈화가 될 정도로 잦은 일은 아니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고생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그 악함이라는 것이 이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버스 운전을 하니까요.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매너 없음, 예의 없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 참 끔찍할 정도로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교회는 교회대로 요새는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용한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소식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의 때, 분명히 말세의 때가 맞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재림이 오시는 그 순간에까지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종말의 때가 어떤 상태인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들이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닮아 있는가, 그것에 뭔가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기울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몇몇 거짓교사인 목사들이 전하는 그런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서 거기에 내가 가깝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좀 강력한 표현이긴 하지만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이 개인의 욕심에 더 충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꺾어버리고 왜곡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가는 그런 현실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3절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일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창세기 12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는 자인 저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 복이라는 것 흔히 세속적인 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복, 구원의 복. 그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되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이 그런 식으로 뭐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다 이런 의미만은 담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지금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위치가 지금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약속이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어요. 물론 그 전에 노아와도 언약을 맺기는 맺으셨지만 본격적인 은혜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모든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복의 시초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의 후손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런 어떤 언약, 하나님께, 그러니까 13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맹세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거를 내 목숨을 걸고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보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맹세라는 게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해. 지금은 너무나 그냥 이 세치 혀로만 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지만, 과거에는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를 하신다라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100%의 보증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근데 살아가는 동안 뭔가 많이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좀 딸릴 때가 많아요. 그죠? 선한 모습이 없을 때, 특히 운전할 때는 더 그렇죠. 버스 운행하면서 막 너무 열받는 일이 많으니까 화도 많이 나고 심지어 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이 언약이 너무나 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저는 부족하지만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를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개차반처럼 살아도 되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나아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또 병들었다가 또 나아지고,
그게 제 신앙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그런 모습들의 반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 때 하란을 떠났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세 때인지 모르겠다.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이삭이 조금 컸을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의 어떤 완성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시작된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변해갔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살아갔지만 사라를 팔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그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반복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이 맹세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고 인내로 15절에 나온 것처럼 인내로서 이 약속을 받아냈을 때 그의 모습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치부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신앙인으로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17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약속과 맹세라는 두 가지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할 때 보통 그러죠. 가문의 명예를 걸고 가문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걸고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걸면 안 되는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니면 내 목숨을 걸고 이런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맹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맹세를 할 정도로 내가 던진 이 말은 확실하다. 지금 16절은 조금 어려운 번역이긴 한데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더 이상 토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더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러면 인간들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말의 확실성을 맹세로 드러내는데 그렇다면 창조주이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그 맹세라는 게 얼마나 확실하냐. 그래서 17절에 제가 좀 주요 핵심 구절로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즉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 그 약속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라고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읽어드린 영어 성경에는 So when God desired to show more convincingly 뜻이 모르겠네요. 의미를. 자 보세요. So when God desired to 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라고만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충분히 보여주시기를 갈망하셨다. 원하셨다. 바라셨다. 근데 이 바라셨다라는 말의 강도가 갈망했다라는 그 어떤 말이 더 의미를 잘 전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그랬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종용해서 죄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그 배반한 아담을 말씀대로 쳐 죽여 없애셔도 될 뿐이신데, 근데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즉 여인의 후손의 그 피의 희생으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구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타내시려고,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음을 갈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갈망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까? 갈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어떨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또 때로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불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그죠? 목사들이라는 작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너무 쓰려요. 지금 뭔가 막 북받치는 감정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desire to show,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알아주시기를 바래요. 아니, 천에 빼려 놔버리면 되죠. 그냥 다 그냥 죄송하지만 다 뒤져버리게 그냥 천에 삐를 넣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비춰 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그 불변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지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참 도대체 뭐죠? 저는 이런 어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한 게 한 석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최종 그때 올린 거 다음에 바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 많은 시간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녹화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1차적으로 말씀에 노출이 되어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불변하고 그 불변함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기만 하면 분명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데, 또 그거를 알아주기를 바라시는데, 그게 정말로 갈망하실 정도로 애타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맹세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을 가리켜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토달지 마라. 토달 필요 없다. 논쟁 필요 없다. 신학적인 논쟁은 지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 위해 논증하면 안 돼요. 이성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성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거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라는 여러분들의 본성적인 죄성이 드러나면 그걸 꺾어버리기 위해 애쓰십시오.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건데 싫어하면 쫓겨나겠죠. 그죠? 쫓겨나든지 저처럼 그만두든지 할 거예요. 그게 더 안 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갈망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받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전하기를 두려워한다면 때려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어려워요. 또 쉬운 성경으로 갑시다. 이 쉬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다라고는 못하지만 이해하기 쉽게는 돼 있거든요. 자, 18절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첫 번째죠, 그죠? 거짓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뭐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럼 뭐예요? 이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위로를 받는 거죠.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큰 위안, 큰 위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해준다. 즉 쉽게 말하면 천국 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죠? 그런 어떤 소망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맹세, 그 맹세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모범, 살아있는 모범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20절에서 이야기해줘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현대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에서는 영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13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맹세, 그 맹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갈망하셨는데 그 약속과 맹세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은 20절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다. 수단이다. 즉 그렇다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앞서 올 미래 올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모세도 그 말씀을 믿었고 다윗도 그 말씀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직접 그 사건을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목사야, 허튼 소리 찍찍거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멍소리 하지 말고, 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내 맹세를 전해라. 그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전해라. 그리고 너네는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갈망함이 무엇인가를 너네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현 실태는 어때요? 우리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간들 말씀을 접하기는 어렵고 말씀을 배우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단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핑계로 사람들을 깨어내어서 지옥불로 떨어뜨리고 있죠. 그죠? 하기는 뭐 이단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는 뭐 크게 다를 바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뭐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들을 지옥불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 맞아요. 성도들은 아예 관심이 없죠.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품도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요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감히 버스 기사 주제에.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뭔가 바뀌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정이 보여요. 그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도 디비지 않은 놈의 새끼들, 폰 만지는 새끼들, 떠드는 새끼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데 이 빌어먹을 더러운 놈의 죄인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래봐야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도 저는 말씀드린 적 있죠. 그냥 저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깜냥에 맞게끔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들이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준비도 빈약하고 참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핑계입니다. 핑계이긴 한데 사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데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